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라사 귀신, 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서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입니다. 셋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라입니다. 고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써진 거기에 나오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미안합니다. 이건 정말 미안하다겠어요. 뭘 미안하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잘난 척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영어로 에라라고 합니다. 에라. 컴퓨터 하신 분은 알아먹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에라가 나면 컴퓨터를 처음부터 다시 부팅을 껐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고장이 나면 안 되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발람, 고라, 가인을 가리켜서 에라난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라고 그래.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는 에라가 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야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을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24절에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자면 귀신이 하는 말이 어째서 나를 방해합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 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오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난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악한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43절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갔다가 있잖아요. 다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은 물이 성령을 가리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곳으로 이게 다녀. 그런데 쉴 곳을 못 찾고 나갔던 그 집을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세 가지가 역사가 있는데 첫째,
그 집이 어떻게 됐냐? 깨끗이 그 집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어. 둘째, 소재됐더라는 거예요. 소재됐어. 청소가 깨끗이 돼 있대. 오늘 그런데 그 나간 그것이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저보다 더 독한 놈 7을 데리고 와서 나간 거기에 들어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된 겁니다. 나간 그거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유다서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이 없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거래.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느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을 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유다서 1펴 보겠습니다. 과연 그랬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인 일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하고 성질이 나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어디에 속했다겠죠? 육신에 속한 자며, 그 다음에 어떤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그리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땠느냐?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 오래전에 저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이 났는데 바로 그곳에 어린 소녀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전과가 14범이래. 여러분,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전과가 14범이야. 그 내용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훔쳤지, 여자아이가. 폭력 행사를 했지, 여자아이가. 무엇을 도둑질을 했지. 전과가 14범이야.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서 이것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불려다가 현장에서 체포하고 딱 앞에 섰는 거예요. 전과 14범은 아는 바와 같이 특별 가중 처벌이 붙어가지고 제일 징역을 적게 살아도 3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기가 죽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 여자 판사가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전부 이렇게 산더미처럼 갖고 와서 그것을 싹 보니까 이 아이는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인데 어떤 불량배들한테 불려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리에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병상에서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한마디로 파탄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쓰러졌지 이렇게 하지 그냥 갑자기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움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 판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부장판사가 아이를 갑자기 일어서라고 하더니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오른손을 들고 따라하라고 그러더래요. 오늘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징역 8년, 뭐 3년 그럴 줄 알았던갑지. 그게 판결을 하는데 여자아이를 보고 딱 수렁해요. 내가 지금 이제 판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쥐죽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년을 받을까? 그런데 이 전과를 14범죄를 벌린 그 아이를 향하여 이 여자 부장판사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기가 죽어갖고 쥐죽은 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게 둘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셋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넷째,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의 찢긴 가슴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 아이는 정말로 범죄자가 되어서 서 있었는데 이 부장판사는 그 아이에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이 네 가지를 따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고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판사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아이가 가해자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징역이 한 3년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큰 소리로 4번 따라하라고 하고 이 할 때 여자아이가 울고 이 어머니는 병상에서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고 가정이 파탄나게 이르렀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어른들이 저 아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내가 너를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너를 안아줄 수는 없고 손을 잡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러고 이 아이를 징역 보내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판사는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아이를 붙잡아서 성공적으로 살 인생을 파탄나게 했는데 감옥에 가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이 아이 가슴 속에 빛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접하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마태복음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했어 이제.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태복음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했어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은 안진뱅이가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기적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문둥병자는 군중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군중들 속에 들어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여러분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즐거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움. 오늘 첫째 내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옆 사람한테만 인사를 해요. 옆 사람한테만. 사람이 전부 보면 다른 사람한테만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있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인사해 본 사람 있으세요? 딱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하고 내 자신에게 복을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 일은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쨌느냐 그러면 귀신을 25절에 꾸짖으셨다. 따라서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으셨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는데,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어요? 풍랑. 그런데 풍랑이 난 것을 자세히 보시면 막 이제 얼마나 풍랑이 셌든지 죽게 되었다 그래. 막 이제 죽게 되었다. 막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했던갑지.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쩌고 계셨다겠어? 알고는 계시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받아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유의해서 보시면 받아야 잔잔하라는 나중에 하십니다. 나중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셨을까?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바다부터 잔잔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다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야 잔잔하라 하기 전에 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내가 믿음 속에 거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속에 거하는가? 내가 성령에 거하는가? 아까 육신에 있는 것은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이라겠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즉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대. 무화과 죽어버려. 오늘 예수님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악한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영계도 순종을 하고 자연도 순종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쨌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도 순종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에 꼭 수식어가 붙는데 더럽다는 말이 붙었어. 추악한 거. 더러운 귀신이 붙었어.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귀신이 그 사람에게 긍련을 일으키게 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말은 고통 중에 견디지 못하고 그런 뜻이에요. 좋아서 큰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좋아서 큰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새 살판이 좀 났을 거예요. 야구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야구가 시작돼서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에 그 소리 지르는 소리는 천지가 진동할 소리예요. 천지가 진동할 소리. 끌려가다가 투런 홈런을 한번 날리니까 판이 딱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자지러져 버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있는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이 사람은 좋아서 나가니까 좋아요 하고 기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여 고통 중에 나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의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
치유가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 오늘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귀신아 나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쨌느냐 그러면 귀신은 제사도 받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귀신은 욥기서 2장 7절을 보면 육체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병도 유발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그가 보게 되었다. 육신의 질병을 귀신으로 복음서는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귀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했으면 어디 미장원이요? 그러고 미장원 전도사가 되지 말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 병원 좋아요? 그러고 병원 강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벙어리 되고 눈 먹은 귀신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오늘 우리가 시간에 명하노니 나오거라. 할렐루야.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대단히 미안한 소리를 할 때는 오해 사지 말고 잊어먹으란 말이에요. 듣고 막 내가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자면 한글을 못 읽으신 분입니다. 글을 못 읽으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셨어요. 하도 답답해 하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글을 가르쳤는데 1, 2, 3, 4, 5, 6, 7, 8, 9를 일주일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1, 2, 3, 4, 5, 6, 7, 8, 9. 왜? 버스를 타실 때 번호를 보고 타셔야 되는데 번호를 모르니까 그렇게 답답해 할 수가 없어요. 몹시 추운 날 지나가는 학생 보게 학생 내가 방배동 가는데 89번 버스가 오면 나 좀 가르쳐줘. 학생이 예 그러고 섰더니 추운게 그냥 가버려. 몇 사람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 시골 사람들 하는 말로 내가 그냥 눈을 손으로 파버렸으면 쓰겠다 그래. 얼마나 그 공부 못하는 것이 가슴에 쌓였대. 내가 이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렸으면 쓰겠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겠어요? 그 상처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1, 2, 3, 4, 5, 6, 7, 8, 9를 일주일을 가르쳤는데 이 양반이 그 도통을 하셨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 양반은 천지가 계백한 거예요 지금. 1, 2, 3, 4, 5, 6, 7, 8, 9를 아시고 천지가 계백을 한 거예요. 왜지? 항상 전화가 옛날에는 집에가 있지 않았어요. 공중전화였어요. 전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걸어준 사람이 있어요. 공중전화 앞에 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 지나간 사람을 잡고 우리 아들 전화번호가 이건데 전화 한번 해달라고. 안 바쁜 사람은 걸어주지만 바쁜 사람은 가버려. 그게 얼마나 참 가슴에 한이 됐겠어. 그런데 이분이 1, 2, 3, 4, 5, 6, 7, 8, 9를 배우시고 도통을 하셨어. 할렐루야.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감기도 막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구나 장로교회 목사로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기도 막이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째서 그러십니까? 감기는 아직 안 왔어, 이제. 감기가 아직 안 찾아오셨어? 그런데 저녁에 잠을 주무셨는데 꿈자리가 안 좋으셨던가 봐. 그런데 그날은 100% 감기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을 해. 이것을 몇 번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계속, 이제 그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것이 어떤, 뭔가, 임상실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하, 내가 꿈자리가 이러면 오늘 100% 감기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이 양반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줄줄 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 입에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강기도 마귀다. 딱 아주 확신적으로 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날 살아보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육신의 질병은 마귀가 가져온다.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써진 말인데.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사인이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성경.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악한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다 거짓말이 마귀에서 불순종이 나온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쓰고 있습니다. 적은 말이라도 거짓말이 나오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버렸거든. 아까 한 말 거짓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렸는데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불순종한 거, 한마디로도 불순종한 거, 예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축복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축복된 말이 무엇이냐? 머리 대고 꼬지 않는 데는 꼴이 되지 않고는 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 떡반 죽고 우양의 새끼가 복받는다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를 1번으로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에레미야 회개하라. 왜지?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시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 속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광일교회 가서 부흥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요. 신명기 28장 강의. 신명기 28장 47절에 써진 말씀이 이렇습니다. 많은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49절, 52절, 53절까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은 안 됩니다. 왜지?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써요. 아직 배가 안 뜬 상태예요. 뭐 연예인들은 뜬다 그래서 하는데, 뜬다 그래서 하는데, 뭐 있든지는 몰라도 배가 일단 물이 들어와야 뜨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배가 뜨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배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은혜가 들어와야 어째? 기쁨이 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이사야 58장 14절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온다 그려져 있어요. 1번이 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온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면 희락이 말랐다 그래. 즐거움이 없어졌어. 얼굴에서 즐거움이 떨어졌어. 얼굴에 즐거움이 떨어졌어. 어떤 사람이 즐거움이 떨어냐?
신앙이 늙으면 즐거움이 떨어집니다. 늙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생물학적 늙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둘째, 심리적 늙은이가 있어요. 심리적. 가슴이 뭐라고 그럴까? 마음으로 그냥 일 끝난 사람.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 할 일을 잃어. 셋째, 사회적 노이즈 있어. 사회적으로 뭐 없는 사람. 거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노인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오늘 노인의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뭐예요? 얼굴에 즐거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언제 죽을까? 하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묻을까? 말까? 강원도에다 묻을까? 전라도에다 묻을까? 한강물에다 띄울까? 그래서 아니 그 기쁘겠어? 하나도 안 기쁘지.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할렐루야. 날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 무엇보다도 더 밝어?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큰 빛이라고 그래. 큰 빛보다 밝은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은 축복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 외에 두 개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는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내용.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빛이 있으라 선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에 거한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빛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의 세심을 주시고 악한 사탄 귀신이 예수의 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는 응답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